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또 예배드리신 또 오늘 이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 옛날에 비가 오는 날이 제일 싫었거든요.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 제일 싫었는데 근래 이제 언제 이후로부터는 비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땅이 너무 가물고 막 그래서 비만 오면 진짜 이게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밖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데 또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비든 눈이든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눈도 많이 쌓여 있어야 그것이 이제 차차차차 녹으면서 이제 봄의 가뭄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은 날,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아침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역대상 10장에 들어왔습니다. 역대상 9장까지는 줄기차게 이제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10장에 딱 넘어오면서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울이 죽는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이게 아셔서 오늘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 조명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 내용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착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전투는 누구와의 전투였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죠.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현재 일은 아니지만 왕년에 블레셋에 유명했던 장군의 이름이 뭐였죠? 골리앗이죠. 맞아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계속 또 싸우다가 결국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제 기세를 꽉 잡아요. 그래서 누구를 쫓냐면 그 사울과 그 왕과 그리고 그 세 아들을 쫓아서 세 아들을 다 죽이고 이제 사울은 알게 된 거예요. 나 이제 곧 죽겠구나. 이제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서 돌아가긴 어렵겠구나. 그것을 딱 파악하자마자 사울이 옆에 있는 병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칼 꺼내서 나를 찔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인데요. 4절. 너는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앙숙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사울이 살아서 생포되었다면 여러분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단칼에 베어 죽일까요? 죽을 때까지 안 죽일까요? 절대 안 죽이지요. 얼마나 잔인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머리를 잘라서 여기 10절 말씀 보면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그 죽어 있는 시체를 가져다가 옷 벗겨서 놓고 머리를 잘라서 매달아 놨을 정도니까 살아서 잡혀갔었어 봐요. 넌 절대 죽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려가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주고 그 고통의 소리를 이스라엘 및 모든 사람들에게 만방에 막 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칼을 꺼내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 와 그래요 하고 내 칼을 꺼내서 우리 왕을 죽입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칼을 이제 옆에 세워놓고 자신이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군사가 아이 깜짝이야 이거 뭐야 하면서 어떡하지 해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그도 똑같이 칼을 뽑아서 똑같이 엎드려서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여러분 그 죽음은, 그러니까 죄악은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이 병사는 지금까지 내가 자살해야겠다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순간. 어머, 우리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 왕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내가 살 이유가, 살 능력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순간순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순간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든 끝까지, 만약 이 순간 내가 많은 활에 꽂혀서 화살 맞아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가 이게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싶으면, 사울이 그때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 기도했다면 사울이 살았을 것뿐만 아니라 이 병사도 살았을 거고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를 가리키기를 청하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는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 블레셋이 죽였습니까? 여호와가 죽였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어요.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그럼 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울을 내쳤을까요? 사울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을 진동하실 때. 근데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선택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말 그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래요, 함께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왜 죽었죠?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였다면 사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를 해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를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아들들은 왜 죽었습니까? 지금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같은 날 함께. 사울의 아들들은 왜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한 죄의 책임은 사울 혼자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고요, 여기에 일일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여호와께 의롭게 행하고 여호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울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들도 살았고요, 그 백성들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이고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가정도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일 사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무너지지 않고 쓰러뜨리지 않게 끊임없이 애타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난 아들 솔로몬을 살려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의 믿음 없음 때문에 잘난 아들 요나단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은 단지 나 한 명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육적인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여러분, 나 한 명이 굳게 서면 정말 우리 교회에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나 하나 쓰러지고 무너지면요, 많은 사람들 같이 쓰러뜨릴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리 묶어 뛰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거 합니까? 초등학교 요즘에도 학교 운동회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 다 모아놓고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경기는 뭡니까? 오재미에서 그거에서 빵빵빵빵빵 청팀 백팀 해가지고 빵 터뜨리면 뭐예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뭐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진짜. 갑자기 옛날 초등학교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무튼 저기를 체육대회를 하면 꼭 했던 게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보통 부모님과 손잡고 뛰기나 아니면 다리 묶어 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묶어서 2인 삼각이라고 하죠. 하나 둘 하면 꼭 다리 엉켜서 넘어지고, 또 그것도 재밌다고 막 우리가 깔깔깔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인 것 같아요. 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진할 때 우리가 다리를 묶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선자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넘어지면 선자도 함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도 항상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이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를 하거든요.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에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일, 안 좋은 역할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라 그래요. 너 사흘 동안 그러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래? 3달 동안 이웃 그 나라들에게 쫓길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뭐 합니까? 저 그냥 사흘 만에 끝낼래요.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다윗 왕의 실수와 다윗 왕의 잘못을 그 백성이 함께 짊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할과 그 기쁨의 빛이 어디까지 머무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를 충분히 살려내는데 충분한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의 회복을 외치고요, 우리가 더 매진해야 돼요. 11월 달 우리가 막 그 노세일 고백 막 외쳐서 계속 부흥할 줄 알았더만 계속 외치지 않으면 우리들 잊혀져가는 존재들인가 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만 외쳐서 그래요. 우리가 함께 외쳐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 살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정이 죽는다고 친다면 여러분, 내가 더 외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노세일 고백,
렛츠 고백을 여러분 계속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새벽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전화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으켜 세우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혼자만 듣지 마시고 깨우십시오. 예,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가 잃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보수하자고 너 외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 사울이 그 범죄, 여호와께 범죄한 것들이 뭡니까? 첫 번째 뭐죠? 13절과 14절인데요. 첫 번째 뭘 잘못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 또 뭐 잘못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리키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술가 그 여인 쫓아가죠.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세 번째 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 세 가지의 잘못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울을 죽인 요인들이 뭡니까? 가만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이에게 묻고 우리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죽일 만큼 싫어하실 일과 너무너무 기뻐하실 일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범죄해서 그를 죽였어요. 너무너무 얄미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 사람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의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다윗은 적어도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나요? 아멘이죠. 예, 지금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기대함으로 세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됐고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을 똑같이 죽이고 다음 누군가를 세웠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하신 만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함이에요.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가끔 실수한 것 빼고는 그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이런 거 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겸손하고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그는 왕이 될 상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 가지고 그곳에 섰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변했어요.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모르겠어요. 다른 날들은 몰라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이 날이 오늘에서 끝나고 나에게 내가 더욱더 높은 직책과 직위와 또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됨으로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 그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부하고 존귀하고 정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에게
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락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 사울과 같이 칼을 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내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서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어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온 이 마음과 열정이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쉼없이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